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 우리 한국교회의 참으로 독특하고 또 대표적인 그런 기도 방법 중에 하나죠. 한국교회가 유독 주여 삼창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그 유래를 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럽니다. 도리어 외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주여 삼창을 따라한다고 그래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Oh Lord, Oh Lord, Oh Lord 그러면서 주여 삼창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주여 삼창이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주님을 3번 부르는 이 기도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바로 다니엘 9장 19절 말씀에 그 기원이 있는 것이고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운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 뜻을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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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신 이 말씀에서 기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불러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3번 주여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아주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워낙에 영특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에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한 나라의 총리만 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의 총리를 하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나라가 쓸 때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왕이 4번이 바뀌는데도 왕마다 다니엘을 불러서 총리를 하라고 맡겨줍니다. 무려 총리를 한 기간만 70년이 돼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을 거예요. 아쉬운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항상 의문과 무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망한 것일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바벨론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의문이 항상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늘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한 그 첫 해에 이 다니엘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책을 발견하고 그 책 안에서 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 만에 돌아오게 되는지를 예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자마자 이 다니엘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9장 3절 보시면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그 왜 다니엘이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다니엘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9장 7절 보시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뭐를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사실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으로 왔잖아요. 다니엘이 민족적인 죄를 뭘 지었겠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심이 그냥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왜요? 범죄해서 포로가 됐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 회개하는 기간이거든요. 돌이키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야만 다시 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의 범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지은 죄인 것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매일 자기 집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70년을 총리를 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망한 나라 출신입니다. 포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귀족들, 고관들 다 제치고 70년 동안이나 총리를 하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6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들이 쓰는 거죠. 그렇죠? 4명의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총리로 쓰는 이유는 그만큼 다니엘은요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흠을 못 찾는다고 악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흠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을 만들어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죠.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 속에 넣으십시다. 아니, 왕이 음모인 줄 모르고 다니엘 끌어내리려고 하는 음모인 줄은 모르고 듣고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 조서에 도장을 찍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인데 모를 리가 없죠. 자기 끌어내리려고 하는 수작인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당연히 압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6장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다 압니다. 아는데도 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걸까요? 자, 기도하면 죽는다. 기도 안 해야 산다. 이것이 그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꾸로 했습니다. 왜요? 그는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뭐를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다니엘은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도 좀 말해주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왕립학교에 다닐 때도 그때 먹었던 음식이 왕의 진미 아닙니까? 근데 왕의 진미는 결국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거든요. 그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근데 그랬다가 너가 초췌하면 너를 관리하는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다른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빛나면 그럼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니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빛이 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늘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어요.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해야 산다라는 걸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 버금가는 마지막 때의 예언이 환상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 중에 받은 거예요. 환상 중에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었던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좀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 뭐 제자들이 막 쫓아내려고 막 길을 쓰는 거죠.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막 외치는 거죠.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그때 그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 쫓아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가서 귀신아 떠나가라 외치니까 그렇게 안 나가던 귀신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제자들이 한 말이나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똑같이 말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나가고 제자들의 말에는 안 나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할 때도요 기도하고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건 능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하고 말을 할 때도 기도하고 말하시고 무슨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무슨 일을 행할 때에도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나오고 은사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일일이 세보면 몇 개 은사가 있냐? 37개가 나와요. 그 은사가 37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은사들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기도가 은사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별별 은사가 다 있는데 기도가 은사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은사라면 은사 있는 사람만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훈련하고 누구나 집중하면 누구나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목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방언 있지 않습니까? 방언은 기도의 한 언어를 말하는 거지 방언 자체가 기도는 아닌 겁니다. 2006년도에 세상을 떠난 이규태 씨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자가 굉장히 오랜 20몇 년 동안 매일 신문에다가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이규태 칼럼이라고 아주 유명한 칼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만한 그쵸? 네모 속에 이렇게 이규태 칼럼 가운데 그분 얼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유명한 칼럼이 있어요.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규태 칼럼 그거 읽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그 읽으면 항상 오려가지고 스크랩해가지고 붙이면서 노트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기껏 날마다 그거 오려가지고 붙여놓고 그것 때문에 신문 사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만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더라고요. 얼마나 허무하든지 그냥 나중에 책으로 보면 될까 그거 일일이 모으느라고 신문 보고 그냥 그렇지만 그 덕분에 제가 이제 많은 정보나 이제 유익한 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 기억나는 한 얘기인데 원숭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가 가장 사람 닮았다 그래서 유인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숭이가 제일 비슷하죠. 뇌도 있고 사람처럼 손가락 발가락 다 쓰고 그래서 사람보다도 더 낫죠. 왜? 사람은 꼬리가 없는데 원숭이는 꼬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무에도 매달리고 뭐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도리어 진화론자는 사람이 원숭이에게서부터 나왔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보면 사람은 자꾸 문화가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원숭이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뇌도 있지 손가락 발가락도 쓰지 꼬리도 있지. 근데 왜 원숭이는 문화가 발전하지 않냐. 사람은 발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익세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가요 먹이를 사냥할 때 보면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직 저 먹이 잡으려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신을 다 써가지고 먹이를 딱 잡아서 먹고 나면 쉴 때도 집중해서 쉬기만 한다는 거예요. 먹이 잡을 때는 먹이 잡는 데 집중하고 쉴 때는 쉬는 데 집중하고 이러는데 원숭이는 보면 뭐 하나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 이 좀 잡아주다가 열매 따먹다가 뭐 싸우다가 나무 타다가 뭐 그 심지어 그 새끼 이 잡아줄 때도 집중을 못하고 그것도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좀 하려고 그러다가 이 원숭이가 조금 더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의가 산만한지 뭘 하나를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어느 한계를 넘어가야 성장을 하는데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거 하나 할 때에도 정신없이 이러니까 원숭이가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다. 근데 제가 그 칼럼이 기억이 나면서 참 영적으로도 여러분 원리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이제 초대받아 가셨는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제자들 대접하려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막 밥해야지, 국해야지, 뭐 차려야지 막 너무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제 여동생도 좀 일 좀 하라고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저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온갖 일을 분주하게 다 하지만 칭찬 못 받았는데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 말씀 듣는데 집중했더니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래도 좀 편안할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기도하게 되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뭐냐면 그냥 하나의 옵션, 내가 찾는 방법 중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분주하게 기도도 잠깐밖에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기도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은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앞에 스프를 먹던 뭐 샐러드가 나오던 그건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거예요.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집중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에피타이저가 아니에요. 기도는 메인 디시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방법의 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작년에 요로결석을 앓았단 말이에요. 진짜 아파요. 산통만큼 아프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40년 전만 해도요, 요로결석에 걸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 그 사람 치료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개복수술밖에 없었어요. 요만한 돌 하나 빼내려고요, 배를 갈라서, 심지어는 그 가는 요로까지 갈라가지고 거기서 돌을 빼고 꿰매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로 그 결석 하나 빼내려고 너무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수술하지 않고 좀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항상 고민이겠죠. 여러분, 그게 불과 40년밖에 안 돼요. 1980년도에 와서야 수술하지 않고 빼내는 방법이 개발되는데, 그게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그 돌에다가 음파를 쏘는 거죠. 근데 이거 신기한 게 뭐냐면, 음파를 쏘잖아요. 그러면 말랑말랑한 장기는 하나도 손상이 안 되는데 딱딱한 돌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이 가늘어져 가지고 이제 요로로 이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배출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저도 그렇게 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충격파 쇠석술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도니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니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의료인이겠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요로결석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수술하지 않고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 기도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주일날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날 목사님 설교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설교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소리를 질렀더니 돌이 깨져? 음파를 쐈더니 돌이 깨져?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영감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방법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17절 보십시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매니이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